땅에 인류가 생겨난 이후에 지금까지 그리고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던져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도대체 인간은 누군가 하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인류는 끊임없이 답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근대에 들어오면서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인간의 존재론이죠. 과연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그들이 답했던 그 철학에 답했던 세 가지, 종합해 보면 세 가지로 우리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찰스 다윈의 진화론적 인간관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고등한 존재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동물과 다름이 없는 동물에서 진화된 인간의 모습을 그것이 인간이다라고 소개했어요. 그 다음이 프로이드의 인간관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우리 안에는 무언가 충동이 있다. 특별히 성적인 충동이 있어서 그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로 인간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 막스의 유물론적 인간관이죠. 우리 사람은 어떤 물질적, 경제적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로 이해해 왔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이해하느냐,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갖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그것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동물에서 찾다 보니까 점점 우리는 동물처럼 되어 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사회는 동물이 사는 정글처럼 변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인간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충동, 특별히 어떤 성적인 충동이 있어서 그것이 인간을 인간 되게 한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점점 더 충동적인 인간으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인간을 움직이는 것이 물질이라고 생각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익, 물질만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오늘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을 보세요. 이렇게 시작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요, 인간의 존재를 죽어있는 존재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그들의 죄와 허물로 인합니다. 죄와 허물에서 기인한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죄는 여기 허물이라고 하는 말은요, 본래 정해진 경계선을 넘거나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죄라고 하는 것은 표적에서 빗나가는 것을, 그 상태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너희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너희들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법에서 어긋나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인간을 규정하면서 인간은 죽어있는 존재다, 원래는 죽음의 상태에 있는 존재다라고 얘기한 것은 사람들이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인간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공급받아야 살아있는 존재로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육적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그래서 결국 인간의 육신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영적으로 죽어있기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응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도 없는 존재, 그 존재로서 인간을 규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간관입니다.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죽음의 존재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렇게 선언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2절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를 설명해 가기 시작합니다. 2절 보세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에베소 신자들이 이 죄와 허물에 얽매여 살던 그때에는 너희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세상의 정신과 사고방식과 세상적 세속적 가치를 따라서 살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사탄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본질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러기에 그들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이야기합니다. 3절도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앞에서는요 에베소 교인을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너희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3절에 이르러서는 주어가 바뀌어요. 3인칭 복수, 2인칭 복수 대명사로 바뀌죠. 우리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가르쳤다면 우리는 누굴까요? 사도 바울을 포함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결국은 사도 바울까지도 포함해서 너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본질상이라고 하는 말, 이 헬라어가 휘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요 태생적으로 결정된 조건이나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아담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했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 사과나무를 보면요, 사과나무는 꼭 사과가 달려 있어야 사과나무가 아닙니다. 겨울철에 잎도 다 떨어지고 사과 열매도 찾을 수 없을 때, 그때에 그저 가지만 앙상한 사과나무를 한번 보세요. 그 사과나무를 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그것은 사과나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과가 달려있지 않아도 우리는 그 나무를 사과나무라고 부르는 이유는 때가 되면 거기에 사과가 열릴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존재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비록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죄를 찾을 수 없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환경이 되고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그 가운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지닌 죄인이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시면에는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인임을 깨닫는 일이요, 또 하나는 의인이 되고자 행하는 겁니다. 죄인임을 깨닫는 그러한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의인이 되고자 행하는 사람, 특히 유대인들 보세요. 율법을 지킴으로 끊임없이 자기의 의를 행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스스로 자멸해 버리는, 그것 때문에 인간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며 자기의 힘으로만 살려고 하다가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기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언제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임을 하나님께 먼저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소망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나와요.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but 라고 하는, 그러나 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원문에는 나오죠. 헬라어 성경을 보면 4절이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해요. 짧지만 이 말은요, 강력한 전환 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죠? 신앙의 신비는 언제나 이 그러나라는 단어에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결과적인 게 아니에요. 나로 인해서 되어진 결과가 아닌 거예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일어난 일. 나는 그렇지 못한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 그 근거는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가슴에서 용서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구원의 근거라는 겁니다. 내 쪽에서 내가 무슨 봉사를 많이 하거나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함으로 그것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가로서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에게 그냥 밀려오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셨다. 이것을 5절 6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3개의 동사로 표현해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 행하셨던, 똑같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구체적인 모습이 이거예요.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요, 역사적 사건이죠.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것이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지금 모습이죠.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때에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일으키셨고 우리를 하늘 보좌 우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를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지금 하늘 보좌에 우리를 앉히셨다. 여러분, 이 말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실감이 안 나요. 여러분 실감 나십니까? 실감이 잘 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그때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에 앉게 된다. 그러면 뭐 아멘 그럴 수 있지만 내가 오늘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 하늘에 있다?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삶을 보면 여전히 땅이에요. 아니 어떨 때는 그냥 땅이 아니라 땅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이 이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 앉아 있다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하늘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늘은 위치적인 개념이 아니잖아요. 비록 나는 지금 이 땅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늘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기에, 반대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가 되시기에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앉아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하늘에 앉아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하늘에 앉아 있다. 이 사실을 우리들이 믿을 수 있다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저 나중에 죽으면 가는 천국이 아니라, 그 하늘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요 여행하다 보면 밑에 광경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큰 도시에 이렇게 내리려고 착륙 준비를 할 때 보면 밑에 정말 거대한 그 건물들이 있죠. 근데 비행기에서 보면요, 성냥감만 해요. 별로 높아 보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늘을 사는 사람들의 여유가 아닐까요? 하늘을 사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능력이 아닐까요?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어마어마한 거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다면, 하늘에 앉아서 땅을 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럼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 세상의 가치가 좀 달라 보여야죠. 이 땅에서는 크게 보일지 몰라도, 그런데 여러분, 하늘 위에서 보면 뭐 그게 그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리는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에 앉아서 땅을 사는 사람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 수 있다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큰 여유와 더 큰 힘이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은혜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8절 9절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거의 모든 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이렇게 얘기해요. 정답입니다. 그런데 믿음보다 우선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예요, 은혜.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조건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인 거예요. 왜 이것을 강조합니까?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 초점이 우리에게 맞춰질 수 있다고요. 내 믿음,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의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은 또 하나의 오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행위와 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근데 이런 맥락에서 벗어나서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면 어느새 믿음이 우리에게 공로가 되어버려요. 자동적으로 우리는요, 내가 스스로 내가 하는 일에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죠.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했기에, 내가 믿었기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에,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행했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여러분, 그것을 성경에서는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리고 믿음은 뭐예요? 그 선물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반응.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랑하지 말라고. 그래서 칼빈은 믿음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믿음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빈 그릇이다, 그렇게 표현했고요. 또 어떤 신학자는 선물을 주실 때에 선물을 받으려고 내미는 손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자랑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자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선물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 선물을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자랑하지 마라, 너희의 믿음을 자랑하지 마라. 철저하게 우리가 오늘 누리는 구원의 은혜는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저는 이것이 얼마나 강격스러운지 몰라요. 만약에 내 안에 구원의 근거가 있다면 나는 날마다 흔들리고 날마다 무너지고 날마다 죄 짓는 사람인데, 만일에 그 구원의 근거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근거를 우리 안에 두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두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구원을 확신해라 라는 거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살다 보면 착한 사람도 있지 않나요? 좀 더 착한 사람도 있는데, 그리고 저 사람 못된 사람인데, 그런데 못된 사람이 그냥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다면 그러면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과연 착하고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악하고,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선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다 거기서 거기 50보 100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사실은 이 착하다, 선하다, 이것들은 상대적인 개념 아닐까요? 캐나다 어느 시골 마을에 아주 악한 그 깡패 형제가 살고 있었대요. 얼마나 악한지 동네에서 아주 유명해요. 쟤네들만 없으면 우리가 살만하겠다 그럴 정도로 동네에 아주 악한 일만 행하며 사는 형제. 근데 어느 날 그 형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티는 못 내지만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형이 죽었으니까 이제 동생이 장례식을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장례식을 치르는데 워낙 악하고 말썽을 많이 부리고 그런 사람이라 어떤 목사님도 그의 장례를 치러주기를 선뜻 나서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물론 나가지도 않았지만 사람들의 어떤 시선 때문에 함부로 그 장례를 치러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동생이 꾀를 냈어요. 자기 형의 장례를 집례해주고, 그리고 그 장례식에서 자기 형은 성자였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러면 만불을 주겠다, 아주 현상금을 건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 젊은 목사님이 나섰어요. 내가 이 장례를 주례하겠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많이 동네 사람 다 모인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을 애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주례를 하는 걸 보기 위해서. 자, 주례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두 형제는 우리 마을에서 아주 나쁜 놈들이었습니다. 아주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 죽은 형은 살아있는 동생에 비하면 차라리 그는 성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만불을 받았을까요? 인간의 선도, 인간의 악도 사실 상대적인 것 아닐까요?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구원은 행위로서 얻지 못할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구원의 은혜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은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포이에마라는 단어예요. 이 포이에마에서 영어의 포임, 즉 시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시예요.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작품에는 작품을 만든 그 예술가의 뜻이 있죠. 혼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작품을 통해서 작가는 무언가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 구원의 과정을 작품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작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다, 이렇게 설명해요. 이 선한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아가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구약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 좋았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에는 선하다 그 뜻이에요. 선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에 일치하는 일, 이 일이 뭐야? 이것이 선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은요 내 소견의 선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일치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선한 일에 대해서 이런 수식어가 또 하나 있어요. 전에
예비하신 것.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여러분이 예비하셨다 이 말은요, 왕의 여정과 관련되어서 나온 말인데요. 왕이 길을 갈 때 왕보다 앞서가면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하고 왕이 지나갈 수 있도록 왕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길을 준비하게 하는데 바로 거기에서 나온 말이 예비하사 그 말이에요. 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러니 이제부터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걷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걷고 있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걷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걷지 않는 거예요. 걸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걸어보면 거기에 인생의 진짜 행복이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걷지를 않으니,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니까 오늘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틴어에 보면 솔비투르 암불란도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은 걸으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걸으면 해결된다. 그 당시 고대 철학자들, 중세 철학자들은요, 사색을 하면서 걸었다고 해요. 오솔길을 걸으면서 사색을 통해서 어떤 뜻을 깨닫고 철학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곤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걸으면 해결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고 싶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걸으면 해결돼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다 이해하고 해결된 다음에 가는 게 길이 아니에요. 신앙은 알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걸어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을 따라 걸어보면 거기서 어떤 일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것. 신앙은 알고 가는 게 아니라 걸어보면 알게 되는 신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아직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터키의 시인이었던 나짐 시크메크가 감옥에서 이런 시를 썼어요.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리지 않았다. 최고의 날은 아직 살지 않는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어떻든지, 우리의 삶의 환경이 내리막길인지 고난이든지 막혀있든지 아니면 힘든 오르막길이든지,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거, 하나님의 대서사시를 쓰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를 써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인 청교도들은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했다 그래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당시 청교도들은 엘리자베스 1세와 제임스 1세 같은 그런 유럽의 왕들 때문에 심한 탄압을 받았죠. 견디다 못한 일부 청교도들은 네덜란드로 이주하기도 했고 1620년에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미국으로 오기도 했습니다. 청교도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면서도 자기의 정든 고향을 떠나면서도 그들은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하며 위로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진 계획은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써가실 하나님의 대서사시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기에 힘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의 역사예요. 이번 주간 추석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또 가족들 혹은 친지들을 만날 수 있죠. 그때 이런 마음으로 축복하세요. 그렇죠? 미래를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들을 축복하세요.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우리의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그 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조금만 그 길을 걸으면 여러분, 거기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 길을 걸으십시오. 이 은혜의 길을 걸으십시오.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